마지막 복음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복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그 모든 것 속에서 이제 더 이상의 다른 일은 없다. 이것으로 완성된 그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면 외침의 말씀이 마지막 외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 마지막 말을 내가 못 알아듣게 되어지면 나 또한 그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보게 되어진다면 참으로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왕이 되어 그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집이 되어 그 집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 집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덩그러니 집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집에 온기가, 많은 사람이 함께하여 온기가 있는 그러한 집이 되어야 진짜 그 집의 가치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의 모든 것들입니다. 이 5절 말씀에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 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것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들었고 내가 실천 강림의 모습으로 그 말씀들을 적용했던 그 모든 것들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오신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가 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이 그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 오심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과 여호와의 모습에 따라 이 말씀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의 모습에 따라 이 말씀이 보여지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 오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들려지게 되어지면 더 이상의 복음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름의 그 모습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거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점진적인 그러한 생각도 하고 있고 단계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단계적인 것이 없어요. 그냥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게 완성이에요. 그 완성되어진 그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그냥 영원히 함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그 나라 가게 되어지는 거기에까지 우리가 되어진 나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라는 그 표현을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이 되어진 존재를 장로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된 존재, 그러한 존재를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비로소 이 성령의 모든 것들을 다르게 알려주시게 되어 있는 그 모습, 이를 떼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덮어있던 거, 우리는 보아도 또한 들어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 모두였는데 비로소 예수가 내 안에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알려주었을 때 이제 나는 죽은 자가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이 무엇으로 아들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해 주는 것처럼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 되어짐의 그 아들의 음성.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아들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어지면 그 아들의 그 음성이 아들 되게 하는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아들됨의 그 아들의 음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난 그 자식은 부부의 아들과 부부의 딸이 되는 겁니다. 부부의 자식이 되는 것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부부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거기에 뭐 이거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 사이에 분명하게 출생된 사실을 알기 때문에 뭐 아들, 딸 뭐 이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식 또한 그 부모 사이에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증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낳아주시게 되어지면 난 낳음 받게 된 내가 되어졌을 때 이거 증명할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주신 사실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의 모습을 이를 떼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떼어지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명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또 보니 모자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네 생물이라는 이 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그 내기의 모습이 아니라 이 생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살아나게 된 그 존재. 이 살아는 그 의미는 우리가 네모 반듯하다라는 그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참 네모 반듯한 사람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지요. 정사각형. 흠이 없는 거예요. 흠 잡을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를 내시다라는 그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온전히 태어나게 된 생명을 갖게 된 그 존재. 이걸 내 생물이라는 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다른 뭐 번역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 선지자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존재를 선지자라는 그 표현으로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낳음 받게 된 존재들을 이 내생물이라는 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장로도 그러한 모습으로 같은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물과 장물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그 존재. 자,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죽음만이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의 죽음은 거기에 있었어요. 언제나 그 예수의 죽음은 그 모든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죽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한 나의 열심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모든 말씀에 예수의 죽음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예수의 죽음이 있다는 것은 누구의 죽음이 있다는 겁니까? 나의 죽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될 나인데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짐승을 끌고 왔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신앙이다라는 모습으로 행해왔던 것이잖아요. 죽어야 될 존재를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행하고 있었던 것들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 안에 그 죽임을 당한 그 상태의 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서 있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고난피를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는 그 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그 말이 우리는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말이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향해서 우리 교회로 갑시다. 이 한마디가 그 죽어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말로 우리는 한다고 여기고 있잖아요. 교회만 데리고 오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다. 나 한 열매 얻었어.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귀한 일을 했어. 라고 우리를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그 예수의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그 존재들, 그 존재들이 그 예수의 뿔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의 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기 계신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뿔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눈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뭘로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뿔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명확한 사실로 말씀해 주시면서 그걸 증명해 내신 그 사실이 보다 그게 예수의 죽음인 겁니다.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하나님의 뿔, 하나님의 눈이 세상 가운데 오게 되어졌을 때에 무엇을 말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번창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어떤 뿔이 되어지는 겁니까? 뿔은 똑같아요. 사람을 살리는 뿔이 될 수 있고 사람을 죽이는 뿔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황소의 뿔, 황소의 그 뿔이 농군에게 그 뿔이 사용되어지면 그 힘이 농토를 가는 그 힘으로 사용되어지고 짐을 싣고 나르는 그 힘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황소의 그 뿔이 투사들, 격투기, 소싸움하는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는 그게 자신들의 어떤 수단, 도구로 사용되어져 무기로 사용되어지죠.
같은 뿌리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선하게 사용되어지고 한쪽에서는 악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그 예수님의 뿔로 등장하는 그 뿔도 있지만 그 짐승의 열뿔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들 속에서도 이 뿔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 뿔을 받았다면 이 뿔이 나에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이 모습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좌우가 되는 겁니다. 바로 나의 신앙과 나의 상태가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내뱉고 있는, 내가 말하고 있는 말들로 인해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 의도의 말로 내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뿔, 내가 가지고 있는 눈은 악한 눈이 되는 겁니다. 살리는 눈이 아니라 죽이는 그 눈과 그 뿔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처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으나 그 죽임을 당한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 그 예수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라는 것은 예수에게 말씀을 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여기 계신 나, 너, 우리 모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밖에 있는 누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를 떼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어지면 이것이 나에게 뿔이 되어지고 나에게 눈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뿔과 이러한 눈을 내가 받았다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들의 그 모든 것도 바라볼 수 있게,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가 악한 뿔을 가지고 있는가,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가 알아볼 수 있지요.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는 자기 소의 그 모든 모습을 알아봅니다. 이 소가 지금의 마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르는 내 소도 어느 때는 그 주인을 들여봤습니다. 왜 그럴까? 그 상황의 그 모습이 그 소가 화가 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그 소가 그러한 모습 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를 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는 그 주인을 들여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진 그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면 그 되어진 그 모습으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뿔을 들이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죽은 자가 무슨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항상 명시가 죽은 자예요. 나, 너,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나 죽은 자가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가진 뿔, 내가 가진 눈은 엉뚱한 방향으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구원의 말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면 살리는 말을 전하는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동료지간에 이렇게 한말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들이 신앙하는 그 신앙의 그 모습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르게 가르쳐 준다는 것은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한 나 자신이 그 내가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의 모습으로 돼 있어야 될 거고요. 나는 되어 있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지 않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 두루마리의 그 모든 성경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 죽음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그 말은 누구를 향해서 쏠 이유가 없는 그 말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완성한 그 모습이니까 그 예수님이 그 활시울의 당김의 모습에서 자신이 맞아 죽임이 되어진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떤 말도 우리를 향해서 화를 쏠 수가 없게 되어진 그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 생명의 말, 진리의 말만 전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취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의 그 모습 속에 진리의 성령의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살림의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 말씀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구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샹은 성도들의 기도들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들.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는 그 표현을 했을 때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이러한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진 그 사실의 모습이 되어졌느냐. 이게 성도의 기도가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내 짐은 가볍다. 그러므로 내 짐을 지고 가라. 그 예수 하나님의 짐이 비로소 내게 얹어지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나는 자유케 되어지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응답을 완벽하게 주신 그 사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고 여기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존재가 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뜻한 방에 그냥 TV나 보고 앉아있지 뭐 그렇게 추운데 나오셔서 딱딱한 이러한 소리를 들으시려고 합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정말 이렇게 딱딱한 이 말로 인해서 나의 영원한 것이 좌우가 되어지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길을 조금도 세우지 아니할 수 없죠. 이 시간을 더욱더 사모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아무리 딱딱한 그런 음식을 할지라도 내가 저거를 그냥 이는 악물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씹어 먹어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영원한 건데 따뜻한 빵, 그 TV에 흘러나오는 그 소리는 내 길을 즐겁게 하고 뭐 오늘 하루를 즐겁게 하고 아니 한 달, 1년을 즐겁게 하고 내 평생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소리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딱딱한 정말 돌덩이 같은 그 딱딱한 그 말인데 이걸 도저히 내가 씹을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씹으려고 발부둥 치는 그 모습 되어졌을 때에
돈가루가 조금씩 씻혀들어오는 그 모습, 그것이 나를 살리는 그것이라면 정말 10년을 들어서도 아니면 100년을 들어서라도 그 돌덩이를 내가 씹는 그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정말 그 은혜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억만금을 주는 세상의 그 좋은 곳을 향해서 손을 나를 향해서 뻗친다 할지라도 나 그거 필요 없어. 나 그거 나 만화에 그리고 딱딱한 이 독동을 씹기 위해서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그 모습에 있습니다. 이렇게 들려지고 완성되어지고 있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따뜻한 방에서 TV 보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때부터.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딱딱한 그 돌을 내가 씹으니까 거기에 돌가루가 내 이빨 사이에 끼게 되어지고 그 돌가루 냄새가 이것이구나를 알게 되어졌을 때 그게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 뜻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었던 것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의 결과가 이것이었구나. 나는 그 모습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때부터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서 이것을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그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이유였구나.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그 복음, 그게 진리,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죽음 앞에 그 죽음이 되어져야만 아는 것이 이 사실의 이 모든 것들이 죽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 그거 그렇대, 그거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에게는 실제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된 그들, 알게 된 그들, 비로소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왕노릇 하는 거, 왕노릇이라 그러니까 왕노릇 간단하다 많은 것보다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왕노릇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 왕노릇이라는 것은 왕이 되어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현재 속에서 각자가 왕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지면 그 생명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왕이 되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할 수 있는 그 모습, 나를 이끌 수 있는 말씀이 내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미 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졌고 죽은 자가 되어진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모습 속에 나 또한 그렇게 똑같이 그리스도를 살려주신 그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살림을 받은 모든 자들은 그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되어 진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진리가 되어 그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그 삶과 그 모든 것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핍박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핍박하지 아니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나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핍박인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물을 마시고 있는 그곳에 다른 물을 마시고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시는 물을 저들이 마시면 뭐가 되는 겁니까? 독의 물이 됩니다. 죽음의 물이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저들이 마시는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 나 또한 저들이 마시는 그 물이 독의 물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핍박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그러나 저들이 내가 먹는 물을 마시게 되어졌을 때에 그게 독이 되어지고 그 독의 물로 인해서 그가 죽게 되어졌을 때 그 죽게 된 그들을 그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생명의 물인데 내가 먹고 있는 물은 이게 생명의 물인데 저들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이게 독의 물이 되는 거예요. 죽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는 물로 마시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 그들 또한 나와 똑같은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그 의미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전체가 오직 예수 그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해 내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려내실까? 그 하나님은 이것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엉뚱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얘기하다 보니까 엉뚱한 모습으로 갖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물로 아니 처음에는 우리에게 독의 물로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내가 죽고 그 죽은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그 살려내게 된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마셨던 독의 물이 그게 생명의 물이었다는 것으로 비로소 깨닫게 되는 우리 자신의 모두가 되는